고백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지금 우리 오늘은 결석을 많이 이제 자리가 많이 비는데 내가 세 사람의 그런 분량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힘차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전구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번 한 주간에 특히 우상에 매인 모든 가문과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명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간으로 만들어 주시며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증인되는 응답과 증인되는 그런 힘을 오늘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며 일곱 길로 도망가는 증거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기도한 우리 장락훈 아버지 장로에게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영역으로 모든 흑암의 저주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 캠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강릉 세계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명절 주간입니다. 이제 5일, 명절이 5일 남았는지 6일 남았는지 오늘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명절이 6일 남았다니까 우리 사람이 5일 남았다니까 아마 5일이 맞겠죠. 내보다 더 정확하니까 5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명절의 그런 기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음입니다. 우리는 명절이라 하지만은 어떤 사람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만 같아라 하는 정도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명절만 같아라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 명절만 같으면 안 되죠. 명절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의 그 망대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정말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끊는 그런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받는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매년 있는 명절이지만 이번 명절은 정말로 캠프의 흐름 속에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끝났는 그런 기분이 곳곳에 들려요. 비행장에 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요. 이제는 막 명절에도 그냥 이제 전부 다 고향으로 가는 그런 아마 그런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년 만에 이제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해방감을 갖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정말로 가문과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망대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기회고 가족 전도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개인이 먼저 깨닫고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흑암 우상을 꺾는 일이요, 성경에서 최고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상 꺾는 것입니다. 가문 복음화를 두고 가족 한 사람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족 복음화를 가장 잘한 사람을 찾아보면 구약의 요셉입니다. 요셉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본문하고
좀 설교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데 가족들을 복음하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복음하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렸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구원받았죠.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을 축복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 요셉하고 다른가를 빨리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과 요셉의 차이점은 물론 요셉이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을 잘 찾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죠. 어쩌면 어쩌면 그게 요셉의 삶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불행이지만 라헬이라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그런 아내였지만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때 우상을 끝까지 치마 속에 감춰서 나올 정도로 라헬은 야곱과 요셉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큰 위대한 인물이 야곱의 후손 중에 나오는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왜 빨리 불러갔습니다. 왜 그런가? 빨리 라헬이라는 여자는 아마 잘생기고 똑똑한 여자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다면 요셉은 서름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지만은 이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을 정도로 라헬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할 때 가족이 괴롭히는 만큼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남이 괴롭히면 남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가족이 괴롭히는 것은 그만큼 견딜 수 없는 상처단 말이죠. 그렇잖아. 사실 형들이 괴롭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을 시기했죠. 시기할 정도로 뭡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그런 구절이 하나님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아주 고운 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상상회로 근데 그것이 형들이 시기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고. 요셉에게는 상상회로 어려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요셉에게는 어려움인데 기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라 하죠.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게 축복의 기회를 삼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다 하고 염려가 되고 뭔가 힘을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을 보면은 세계복음의 언약이 뚜렷하게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자꾸 몰리면서 진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진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언약을 누리는 그런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괴롭게 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응답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자꾸 받아 챙기는 것이 응답이라고 자꾸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데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그냥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자꾸 꾸매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기를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구덩이에 마치 물이 없어서 살아났지만 형들이 그 사실 알고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해서 노예 시장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봐도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문제가 내 문제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상황을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 손자가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고개를 까우뚱해요.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 받는데 왜 그 고개를 까우뚱할까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요셉과 같은 우리 손자가 고생하면은 우리 못 견딜 것 같아서 우리 손자는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도 응답이었죠.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누구나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관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었죠. 요셉은 사실이 날이 갈수록 응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밑에 있어서 절대로 경제를 배우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에 있어서는 경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기업을 받을 수가 있지만 모르나 경제 공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런 데서 뽑아낸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노예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언약을 누리면서 굉장한 경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문이 그때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죠.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디발이 모든 살림을 다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사건을 당해서 감옥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게 또 응답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아마 1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았지 않냐. 야곱이 왜 이런 그 계산이 나오냐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나갈 때 17세라는 그런 나왔거든요. 17세가 돼서 30세가 아마 딱 13년인데 그래서 13년이 있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치범들만 오는 무서운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정치 공부를 그만큼 더 잘할 수 없는 것이 또 요셉이 갇힌 감옥입니다.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감옥이라는 것은 범죄자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보다 범죄를 더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도둑놈이 되어서 돌아왔다 안 그럽니까? 감옥에서는 도둑놈끼리 모여가지고 별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 자꾸 도둑질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감옥에서 돌아왔다,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드라마 하는데 이렇게 나쁜 범죄하니까 저거 지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보면 또 배우는데 이래요. 저도 그거 사람이 보면 배운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정치 감옥에서 정치를 거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속에 있으면 도둑놈 박사가 되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은 정치범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공부 중 공부고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인을 만나게 되었던 그 시간보다도 정치를 배운 데는 더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왕궁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게 그냥 이야기인데 요셉에게는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하루하루 생활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굉장한 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되는 것이었죠. 요셉은 또 한 걸음 봅시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꿈을 해준 장관 한 명이 추록하게 됐는데 성경에는 요셉이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은 나를 좀 빼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옥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장관은 그것을 잊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죠. 성경에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큰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성도에게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가 응답인지 사탄의 일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능력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장관이 잊어보고 면회도 안 오고 전혀 소식이 없었다 하면 괘씸한 생각이 나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장관이 나를 잊어버렸다. 아마 괘씸한 생각이 되고 어떤 좀 속 좁은 사람은 원한 며칠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만큼 부탁했는데 그 장관이 그 요셉을 잊어버렸다. 근데 요셉은 그게 벌고 보면은 축복이고 응답이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서에다가 이렇게 보호한 것입니다. 애굽의 기록에 보면 요셉은 30세에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30세까지 감옥서까지 보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년 정도의 감옥에 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정치 박사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았고 왕이 너무 갈급해서 전국의 꿈 해석하는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고. 왜 해석할 수 없습니까? 이 꿈 이야기를 해줘야 그 왕이 그 수사들이 듣고 해석할 건데 이 왕도 꿈을 꾸기는 꿨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못하니까 수사들이 해석할 수가 없죠.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수사들을 불러서 해석해봐라 그래도 그 꾼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해석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갈급해서 전국에 꿈 해석하는 사람 다 불렀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 장관이 딱 한 사람 생각났습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한 뭡니까? 그 요셉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자기의 꿈을 그렇게 해석했는 요셉이 딱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을 왕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쉽게 말해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추록되는 기회였죠.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했는지 이건 똑똑한 인물이구나 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신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왕이 요셉을 보고 완전히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날부터 중요한 경제 업무, 정치 업무를 통합한 실력을 이제 요셉이 보인 것입니다.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걸 해서 처음으로 애굽에 이방 총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애굽이 지금은 별거 다르지만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건축법 침략하는 것도 모두가 그때 거기서 나왔습니다. 피라미드는 아직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아직 피라미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신기막측한 그런 방법이 그때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나라가 애굽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살 팔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형들이 와서 살을 살려고 한다. 아마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옷부터 다르거든. 총리의 옷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옷이 이미 달랐단 말이죠. 최고 좋은 고급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옷이 사람을 변화시키다 안 그럽니까? 옷을 바꿔도 사람이 잘 구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옷을 요셉이 입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있고 형들이 거기에 아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 살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형들을 기억하겠죠.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들 알아보니까요.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죠.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입어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것이 신앙 고백이도 하겠지만은 요셉이 가진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이유가 많습니까? 특히 많은 축복 속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는 일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수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삶은 이룰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언약한다. 여러분이 언약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오늘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언약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 교회 밖에 나가야 돼. 그것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 언약을 놓쳤다. 언약이 머리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예배랍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언약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뭔가 그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또 렘넌트를 보고 언약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누가 지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애굽 나라의 역사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다. 완전히 가족 복음화를 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애굽 나라의 역사에 기록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언약 잡은 하나의 그 방법일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차이는 간단한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언약을 정말로 안다면 그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정 복음화를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을 보면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다가 어려움을 참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 하신 말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잘 먹었지만은 지옥 간 사람이 있고 못 살았지만 천국 간 사람이 있다. 그 뭐냐? 하나님 믿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더 낫겠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고 경제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었지만 이 사람은 다행히 천국 갔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 갔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그 박사가 강의를 했는데 뭐라 했냐, 자기가 연구를 해봤는데 자기 밑에서 공부를 한 훌륭한 그 수재들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부터 먼저 세상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공했는 사람, 훌륭한 사람부터 먼저 이 세상 사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얼른 이해 안 되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죠. 자기는 영원히 오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1000억 가지고 있어도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노력했는 것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답내시기 바랍니다. 제사, 여러분 부모님이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속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죽으면 어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라.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간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안 오도록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자기가 얼마나 뜨겁든지 저 부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넣도록 해라. 그것이 지금 부자의 그런 최고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거절당하죠.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아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이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땅에 복음 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전도 캠프가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3가지 메시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살리는 가정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시대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꼭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내 복음의 망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땅에 복음받을 자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3시, 6시, 9시 하물며 11시에도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이제 지난번에 서목사가 이야기 아니라 설교를 했습니다.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나는 어떤 자냐?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가능세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가 새로워지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이라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가족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냐, 우리 가족들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가족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 못 가지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권사되는 우리 누님 여자들도 그렇고, 또 집사 되는 우리 동생도 그렇고, 장로 되는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복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때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세계롭게 모든 성도들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일 전도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전도 시작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모님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사람과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차는 천지차입니다. 나는 옛날에 모를 때 사항수 앞에서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하는 그 목사들을 이해가 못해서 실컷 저지다가 사형당하는 시간인데 그 앞에 가서 목사가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에게 있는 흐르는 모든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예수 믿겠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을 깨달은 그런 사형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인할 건데 틀림없이 그 다른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복음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이다. 뭐 했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 정도는 압니다. 그 외에는 복음은 모릅니다. 원색 복음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알죠? 예수가 누구는지 알고 천국 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멍한 눈으로 저를 보면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아멘 하고 그래야 여러분 알고 있는가를 이렇게 저도 힘이 나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해 줘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걸 누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영접하면은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로 믿고 누려지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전개해야 된다면, 이 사실을 전가하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너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직격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복음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복음이 없구나 이렇게 짐작만 해야 되지. 내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을 몰랐고 복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화가 납니다. 자가 몇십 년 믿고 집사 되고 건사가 되는데 내가 복음이 없다라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그거는 좀 사실적인 것인데 틀린 것은 아닌데 사람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절대 입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표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복음 가진 우리를 그 가정에 준비하신 것은 그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가진 메시지, 또 우리 가정을 살릴 그런 메시지, 또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문이 열리고 기회가 왔다면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이 확실하고 답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답이 돼야 되는데 싸움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을 찾는지 싸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또 싸워야 될 일이 잠잠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이고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문이 열리고 기회가 왔다면은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줘야 된다. 아무리 복음은 확실하고 답이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의 근본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려줘야 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해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최선인 줄 알지만 늘 재앙 가운데 빠지고 실패가 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꼭 메시지 전할 때 행복이 왜 없는가, 그걸 가지고 성경은 세 가지로 답을 주고 있다. 당신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그건 쉽게 이야기할 것 같아도 이야기해보라 하면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뭐 행복이 왜 없을까, 이렇게 그 확실히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이야기하고, 죄의 운명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눌려있다. 이 모든, 당신은 사탄의 종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사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해주면은 복음인데, 우리가 이걸 못 전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행복이 없다. 성경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세상 풍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없는지 삶을 잘 돌아보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 그런 여러분 좀 믿습니다. 저는 믿는데 여러분 아니다 하면 나는 가짜를 믿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완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세상의 배경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어도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 알게 모르게 천국과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의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직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없을 거라고도 짐작해 봅니다만 여러분은 다 천국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확신 없는 사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세상을 배경을 가진 사람, 사탄의 배경을 가진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가족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뭡니까 의무고 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줘야 된답니다. 아무리 남편이 원수 같고 아무리 아내가 원수 같아도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원수에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을 옮겨지는 이번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대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 예배를 잠시 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메시지를 했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축복이 없다,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가 드려진다 하면은 가정 예배를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기 자신이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은 서문석 목사한테 가서 메시지를 좀 전해주려고 좀 달라고 그러죠. 꼭 준비를 가서 여러분이 말하기 힘든다면은 그건 가서 읽어도 그런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꼭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저주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해결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합친다 아니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요. 지금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는 길이요. 또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런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왕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은 못 알아듣는 가족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겠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감정하기도 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단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 전도에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명절 가족 전도의 절호의 기회다.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만큼은 가족 전도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말씀드렸던 요셉이 제일 잘했지만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집에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미리 준비해놨다. 그 말이다. 그걸 예상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긴가민가하고 같지만 여러분 한마디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명제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정에 동서 형이 미박하지 안 가는 여자분들도 이번에는 꼭 기도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말 한마디 해서 그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들이 아무리 강팍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안 되면은 요번에 가서 안 되면은 다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보면 뭐 때문에 안 되더라, 누가 더 강팍하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이번에 뭡니까 구정 때 쓰는 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위한 명절을 돼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마음속에 어떤 것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지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쓰고 기도해야 된다. 그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족만이 아는 숨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할지를 먼저 구상해 놓고 기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명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툼이 있고 원수가 새로 맺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영역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적용해야 됩니다.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죠. 갈등은 나를 돌아보고 갱신하는 시간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있다면 가문의 태계와 문화를 바꾸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어머니 명절이 절대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절호의 기회로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의 응답받는 축복의 전가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모자란다면 내일 와서 전도 캠프에 참석하시는 또 강사의 좋은 메시지가 또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메꿔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음속에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리스도 이야기만 그리고 믿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달하면 된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설명해주고 당신도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한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돼요. 그렇게 가족이 믿고 영접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지금 나오는 상군삼의 축복을 전달하든지 성령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도 전달하면 여러분에게도 정인된 응답이 있을 것이고 받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정인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번 역사를 일으켜야 되나 이번에 복음을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에 먼저 가정 복음할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답을 주게 되고 인간관계가 소통되는 일들이 있는데 가정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 가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문을 복음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누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3절에서 5절로. 찾으시면 누가 먼저 찾으시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제가 내가 고린도 전서를 찾아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장락훈 장로님 한번 본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셨어요.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예, 이제 그렇게 물으면 어때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후서 10,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사탄의 지인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지인이 무너진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지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명절의 흐름이 언약을 따라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정인되는 응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새로 승리하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되는 응답들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